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 139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2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여서 우리 서북교회 특송팀 함께 오랫동안 준비 연습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다가 같은 날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자 어떤 이가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서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 사회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공회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할 때에 이 일은 참으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거의 함께 움직이던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물론이고 유대인 종교인과 유대인 정치인 모두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꼭대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명하여 붙인 표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를 빌라도는 우선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이들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도 함께 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 정치가, 종교가, 그리고 로마 제국 총독부 모두에게서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어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빌라도를 찾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요, 예수께 의리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었더라면 로마 법정에서 처형받은 나사렛 예수와 똑같이 정치 사상범으로 취급받아 요셉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다행히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돌무덤 안에다가 모셔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기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뒤따라온 몇 명의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돌무덤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가까이에서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자 되돌아갔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는 누가가 오늘 본문 24장 10절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자 되돌아갔다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향품과 향유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향품과 향유는 대부분 장례의식 때 사용되었습니다. 향품은 시신의 부패 방지와 악취 제거를 위해 추구니의 시신에 살아있는 사람이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오일에 향료를 섞은 액체로서 향유는 시신의 머리나 발에 부어 죽은 분을 향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살아있는 자들이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왜 준비하려고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시신에 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시신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께서 분명 숨이 다하여 틀림없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위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약 40시간이 흐른 일요일 새벽,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간 여인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 대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며칠 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이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이 무서움보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입구가 열려져 있었던 무덤 안으로 즉시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남몰래 무덤에서 꺼내어 가져가 버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위 상황을 우려하던 여인들의 입에서 아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뛰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무덤 안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낯선 두 남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즉각 엎드립니다. 이때 그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엉뚱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죽은 이들이 묻힌 무덤을 여러분은 지금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꾸지람이면서도 일깨움의 말을 천사들로부터 여인들은 오늘 들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위 여인들이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당시 또 쓰여진 또 성경 밖의 문서들을 종합하여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65%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25%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는 무관심 아니면 나는 별로 생각이 없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위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라고 기대한 이가 어찌하여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마도 부활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극적인 사건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죽었다가 잠자고 있던 이들이 모두 무덤에서 살아 일어나되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관에 따르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지금 현세에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약속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종말 때가 아니라 현세라고 하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모두 끝이 나는 그 종말의 그 먼 미래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가득해 보이는 방식은 억압, 절망, 그리고 폭력과 죽음이라고 하는 힘의 권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와 같은 기존 질서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언이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원리로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며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저 먼 마지막 날에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도 한국과 전 세계 곳곳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둘째 교훈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쉽게 해결되는 일도 있고 반면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음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과 같은 문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단 하루도 울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던 때를 가지셨던 분도 분명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 모두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는데 그 부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간절히 누리기 원하고 바라며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앞에 찾아올지도 모를 그 어떠한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음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에서만이 아니라 어제까지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 서북교회 특송팀이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송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 찬양대원은 물론이요, 오늘 부활절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또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송가 후렴 살아계신 주 후렴 부분만 힘차게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충만하네. 아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